알렉스 목사님, 우리 한번 힘차게 30일 구호 외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주빌리 30일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 오신 분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에 앞서 몇 가지 형제 소식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5월호가 나왔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공동체 30일을 통해 우리 모두의 삶이 큐티로 리셋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삶 5월호는 예배 후에 형제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후 주차장에서 미랄 선교회 참기름 판매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약 주문하신 분들은 잊지 마시고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픽업하시고 집에 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팀에서 알려드리는데요. 지난주부터 온라인 새가족방이 주일 2부 예배 후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형제교회가 궁금하신 분들, 또 새가족 등록하신 분들 모두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새가족방 링크를 통해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VBS 여름성경학교 소식입니다. 트리스텀프 팀에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Hey friends, Lil here. Just wanted to remind you that the pre-orders for the Hero Academy boxes are still live. But hurry up and reserve one right now because they quickly run out. We have fun crafts, activities, games, and a lot of fun surprises. Oh, and you get your own Hero Academy shirts too. So order now before it's too late. Just go to treestump.org. See you soon! To remind you that the pre-orders for the Hero Academy boxes are still... boxes are still live! Oh my goodness. Okay. Hey friends, Lily here. That's so stressful.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진행되는 여름성경학교에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부모님들은 잊지 마시고 오늘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도 공동체 30일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알렉스 목사님, 이제 첫 주가 지났는데 우리 교육부에서는 어떤 은혜들이 있었나요? 네, 썬라이트에서는 귀한 아이들에게 매주 말씀에 맞는 크래프트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저희 청소년부에서는 학생들과 리더들이 함께 결단을 하고 전에 있던 좋지 않던 습관을 멀리하고 새로운 건강한 습관을 갖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는 일찍 일어나서 함께 큐티하기,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 같은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어떤 시간을 보내셨나요? 네, 저도 한 주 매일 동네 한 바퀴 뛰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제 개인만의 리셋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날 뛸 때는 심장이 막 터지는 것 같더니 이제 조금 몸이 리셋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각자 결단한 부분들 통해 삶이 멋지게 리셋되어져가는 한 주가 되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어떤 도전과 변화의 말씀을 받게 될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알렉스 목사님,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30일 구호 외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sir. 준비됐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되셨나요? 그럼 함께 힘차게 외쳐봅니다.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선포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행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모든 세대마다 자녀들에게도 주의 크신 힘과 주의 능력을 주의 신실하심 주의 영광을 전하리 또 우리 전하리 오는 세대에게 주의 자비하심과 풍성한 그 사랑 그때 모두 주의 죄나심 송축해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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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전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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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모두 전하리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주님께 영광 존귀 찬양 드려 우리 모두 전하리 그 위대하심을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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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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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저희들이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저희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셔서 그 이름에 의지하여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전에 없던 혼란과 어려움과 불편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우리에게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의 닻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복과 사랑과 긍휼이 세상 가운데로 흘러가 모든 만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형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교회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 나라의 큰 군대로 전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세대를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하는 공동체 30일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이 새롭게 리셋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속에 강건하게 하셔서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Reset, the year of Jubilee.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번 주빌리 30일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개인 삶의 리셋입니다. 건강한 영성, 건강한 몸,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매일 아침 제 서재에서 말씀으로 여는 행복한 하루로 시작합니다. 생명의 삶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이번 달 다음 달 생명의 삶 본문이 출애굽기입니다. 희년은 제2의 출애굽입니다. 우리의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제가 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죠? 곧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란! 제가 두 가지를 합니다. 먼저는 스쿼트를 하루에 50번씩 하기로 했습니다. 몇 번 했죠? 21, 22. 됐습니까?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50번 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푸시업을 20번 하기로 했습니다. 널 예, 저의 두 번째 빌로그를 여러분이 보셨습니다. 세 번째 빌로그는 with 형제 프로젝트에 관한 내용이 될 텐데 세 번째는 예배 때 보지 않고 우리 형제 홈페이지 리셋 페이지에 이 빌로그를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또 리셋하는 내용을 여러분 또 사진이나 또 아니면 촬영하셔서 우리 홈페이지 리셋 페이지에 여러분 같이 올려주셔서 함께 같이 공유하고 또 그리고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 둘 셋 하면 어떻게 하죠? Reset the year of Jubilee 하는 거죠. 자, 준비됐습니까?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감사합니다. 이번 주빌리 30일을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순모임을 시작했는데 우리 주빌리 30일 순모임을 시작했는데 순모임이 아주 참 좋았다는 그러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빌리 30일의 순모임은 다른 무엇보다도 정말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축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주빌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예배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자유함에 우리가 함께 같이 만끽하면서 우리가 기쁨으로 정말 셀러브레이트하는
그런 축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이렇게 같이 박수를 치고 좀 몸을 움직이고 한다는 것이 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늘 예배 때 지켜오던 문화가 뭡니까? 예배 문화? 묵찬, 기찬, 설기찬, 축이죠. 묵찬, 기찬, 설기찬, 축. 묵도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설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축도로 마치는 것. 이 문화에 젖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익숙하면서 좀 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같이 또 힘껏 박수도 치고 정말 자유롭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형식에 여러분이 형식에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떤 예배도 어떠한 방식의 예배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주빌리는 희년입니다. 희년의 정신은 리셋이에요. 리셋은 새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새 출발을 하려면 잘못된 관습으로 굳어진 그 익숙함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희년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해야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노예 멘탈리티가 아니라 축복 멘탈리티로 변화돼서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익숙함으로부터의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개인의 삶의 새로운 질서를 리셋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도 건강한 영성 또 건강한 몸을 위해서 제가 거창하진 않지만 그래도 리셋을 했어요. 새 출발을 작심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푸시업을 20번으로 시작을 했는데 30일이 마치는 그날에는 제가 30번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었어요. 스트레치를 했어요. 여러분, 스트레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통이 따라요. 고통이 따라요. 그래서 이제 작심을 하고 했지만 또 하려고 하면 이 고통스러우니까 힘이 드니까 이렇게 미루게 되죠. 내일부터 하지 하다 보면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익숙함을 깨고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영어 표현에 growing pain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growing pain, 성장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통을 내가 수용하고 그 고통을 내가 받아들이고 스트레치할 때 성장하게 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교회도 여러분 변화되고 부흥하려면 이 불편함의 고통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불편함의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시애틀 형제교회의 50년의 역사는 시애틀 이민 역사를 대변하는 그러한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짐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지키려고 급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자. 과거의 역사가 현재와 미래의 걸림돌이 아니라 부흥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고 그리고 우리가 편안하게 느낀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어떤 것도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다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여기 나와서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모두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하나님, 우리 교회 건강하게 성장하게 해주시고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나와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부흥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부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작 부흥을 원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자신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근데 부흥에 대한 대비도 없고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날 때 보면 부흥의 한 요인으로 성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성도가 늘어나면 좋긴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지기 시작해요.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늦게 와도 내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금만 늦게 오면 앉을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늦게 오면 주차할 공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를 하고, 오늘같이 뭐 이렇게 비 오는 날, 부슬부슬 비 오는 날 이렇게 비를 맞으며 걸어 들어올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 가족들이 막 오는 것을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새 가족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미워하기 시작해요. 왜요? 내가 불편해졌기 때문에. 이전에는 내가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점점 성도가 늘다 보니 자기가 주목받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담임 목사하고 악수하는 기회도 줄어들고, 담임 목사가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이전에는 내가 썸바디로 느꼈는데 점점 노바디가 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도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가운데 잘 준비된 분이 또한 있다는 거죠. 잘 준비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을 그분에게 오히려 맡기면 더 잘 될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이걸 놓질 못해요. 왜? 이걸 놓으면 그럼 난 뭐냐 이거예요. 난 뭐냐. 그래서 기득권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기득권을 꽉 쥐고 있다 보니까 새 가족이, 새로 온 성도들이 함께 이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감사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기존의 성도들이 이 불편함을 수용했어요. 특별히 교회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우리 장로님들이 기득권을 내려놓았어요. 새로운 성도들을 세워주기 시작했어요.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기득권을 고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우리 형제교회의 스피릿이고 우리 형제교회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것 같지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분열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왜 그렇습니까? 기득권의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변화하고 부흥하려면 여러분, 그에 따르는 불편함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불편함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결과는 확연히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질서를 요구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옛 습관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거룩함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하고 엄숙하고 엄격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거룩함의 어떤 그 모양, 뭔가 엄숙하고 뭔가 좀 딱딱하고 뭔가 엄격하고. 그런데 여러분, 거룩하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악으로 오염된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갈 때 거룩함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목표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 일상의 기초이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새 질서를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질서, 그 구체적인 행동 양식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법규와 하나님의 규례, 즉 율법이 있어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율법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율법을 우리를 억압하는 것으로 우리는 오해해요. 그래서 율법 그러면 뭔가 정말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사탄이 율법을 우리 생각에 왜곡시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자유케 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줘서 여러분 억압하시고자 하신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누리고 살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법은 너희를 살리는 길이야. 이 법은 너희 삶을 풍성하게 하고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하는 생명의 약속이야. 이 법이 너를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법이 너를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 법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살 길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입니다. 언약이에요.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고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이 율법을 해석하는 열쇠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를 여러분이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내야 하는 거예요. 자, 율법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셨어요. 율법을 언제 주셨어요? 출애굽한 이후에 주셨어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오해를 하기 시작해요. 율법을 잘 지켜서 그래서 의로워지고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다, 자기의 어떤 그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출애굽을 시켜놓고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서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새로운 질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이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삶이 어떻게 실천으로 옮겨져야 되는지 2절에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3가지를 명하셨어요. 자, 첫째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맺는 관계가 바로 부모와의 관계예요. 그렇죠? 네. 처음 맺는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실패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에서 비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세와 태도를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부모를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 삶의 행복과 안녕이 나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안식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날 우리가 하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땀 흘려 일을 해요. 그래서 피곤합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쉬고 싶어요. 안식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식보다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드려지면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얼굴에 빛이 납니다.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그래서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축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배에 최선을 다하세요. 안식일을 꼭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길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제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라. 자,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그랬어요. 자,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제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네. 여러분,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네. 이 모든 것의, 이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에요. 이 믿음에 대한 표현이 바로 11조예요. 11조입니다. 11조라는 것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내가 인정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의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11조의 영성이에요. 11조는 단순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10의 10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고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왜? 이 모든 것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 믿음이 있기 까닭에.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헌금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소유주가 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만이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헌금인 거예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화목 제물을, 그 드려진 화목 제물을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고 말씀을 하세요.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서 몰래 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몰래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탐심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억제하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꾸만 그것을 숨겨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낌없이 나누라는 거예요. 나눔을 강조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세요.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도록 명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셋째 뭐냐면 추수법이에요. 자비로운 추수법이에요. 자, 자비로운 추수법을 지키라는 게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추수의 두 가지 법칙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는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때 떨어진 이삭과 열매를 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소출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남겨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남겨두라. 그들이 스스로 와서 주워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스스로 일하여서 먹을 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자존심을 지켜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의 자존심을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은 국률함으로 연결이 됩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함은 여러분 국률함으로 연결이 돼요. 우리의 국률을 통해 가난한 사람과 나그네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돌아보는 것이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시죠. 자, 시작.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질서는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긍휼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내 삶에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때 여러분, 진정한 희년이 자유함과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내 삶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희년을 제대로 지켜본 적이 없다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역사에 이 희년이 제대로 진행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탐심 때문에. 여러분, 희년의 삶, 세상의 가치와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에 묶여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늘을 사는 그 삶,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여러분 어떻게 주어지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희년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만나야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희년을 보여주는, 희년의 삶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저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삭개오는 누구였습니까? 고위 공무원이었어요. 고위직 공무원이었어요. 그는 세리였어요. 그는 세리로 성공했어요. 세리로 권력을 누리고 그리고 세리로 부를 축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권력을 누리고 부를 축적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것은 아닌데라는 것도 알지만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삭개오의 이 삶의 모습. 왜요? 탐욕이라는 거죠. 탐심에 붙들려 있어서. 그런 그가 예수님이 마을로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인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체면불구하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자, 그곳을 지나가던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말씀을 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탐욕으로 가득한,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삭개오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삭개오를 지나치지 아니하시고 그를 찾아오셔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너와 함께 해야 되겠다 말씀을 하세요. 죄인인 삭개오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 삭개오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구원이 그에게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했어요. 죄인인, 버려진, 잃어버린 그러한 삶을 사는 삭개오가 세상의 부와 세상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러나 죄인으로서 살던 그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셔서 찾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그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삭개오의 삶의 희년이 시작이 됐어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삭개오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고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관행으로 알고 행했던 자신의 부정한 삶을 청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청산해요. 하나님의 새 질서를 따라 새 삶을 살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희년이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더 이상 돈의 노예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어둠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영원한 어둠 속에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고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니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내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죄인인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찾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면 이 믿음은 나를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삭개오와 같이 회복이 됩니다. 내 삶의 희년이 시작이 돼요. 이 세상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나를 창조하셨던 여러분 그 질서, 그 새로운 질서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노예로 억눌린 삶이 아니라 여러분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치에 억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갑니다. 가난한 사람을 긍휼히 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에 여러분 감격하십니까? 그렇다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새로운 삶으로 리셋하고 여러분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래서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살아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리셋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삶이에요. 출애굽의 삶,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 세상의 얽매인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인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with 형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여러분이 순에서 함께 with 형제 이 프로젝트
어떻게 이 하나님의 국률하심의 사랑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 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하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국률이 여기며 사랑을 나누는 한 가지라도 여러분 정하십시오. 여러분이 정할 때 하나님에게는 더 이상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몰라 하세요. 그래서 함께 순회에서 여러분이 함께 나누시면서 그것을 구체화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여러분이 그 첫 발을 내딛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삶을 리셋하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는 이 믿음, 이 믿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탐심을 물리치고 나눔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긍휼한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며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주여, 이 희년이 내 삶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년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긍휼의 이 은혜에 감격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희년의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희년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얽매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의 노예로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돈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용하며 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안식일을 지키라. 온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긍휼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 이 희년을 살아가는, 그러므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는, 그러므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이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또한 사랑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고는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신선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날개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일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리니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희들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그렇게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생활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모인 이 시간 기쁨으로 주를 찬양해 줄게 찬양 나의 마음을 주께 열어 감사함으로 나아가네 주께 감사 우리의 노래 되시며 우리의 노래
여러분들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으셨는지요? 저는 특별히 새로운 질서는 나만 아니라 남을 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포인트가 너무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말씀을 통해 이번 주에는 꼭 시간을 내어 남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결단했습니다. 알렉스 목사님 어떠셨나요? 네, 저도 우리의 약함을 알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로 정리한다는 그 부분이 개인적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순모임 두 번째 시간에는 with 형제라는 것을 나누게 될 텐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작은 한 가지라도 우리가 함께 실천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둘이 먼저 with 형제를 실천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알렉스 목사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I am 30 30일 캠페인 하면서 저희가 이제 Act of Kindness를 하기 위해서 왔거든요. 지금 우리 다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Act of Kindness로 커피비를 냈습니다. Our church is doing act of kindness, so I pay for the next person. So have a wonderful day. God bless you. It's called CCS, Community Church of Seattle. Okay. God bless you. 네, 공연 완료했습니다. 네. 저희 with 형제 이번 주 성도님들도 저희 한 주간 또 승리하시면서 또 with 형제로 다른 이웃들에게 선행을 베푸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모두 성도님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희 교육부에서도 각 아이들의 연령과 눈높이에 맞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선라이트는 줌으로 모임이 진행되니 예배 후에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들 잘 소그룹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부도 각 학년마다 오늘의 말씀과 주제를 놓고 소그룹이 진행됩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주빌리 30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한 가지, 여러분들의 삶을 영상과 사진으로 담아 공동체 30일 웹사이트에 꼭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해드리고 함께 순모임을 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구호를 함께 외치고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준비되셨죠? 하나, 둘, 셋. Reset the year of Jubilee.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